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그는 또한 병적으로 유대인들을 싫어하여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인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그가 그처럼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자서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투쟁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히틀러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어릴 때 꿈이 정치가가 아니라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 지원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에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낙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히틀러는 분노하여서 왜 내가 낙방하였느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생각했냐면은 심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해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냐니까, 나를 낙방시킨 유대인들은 각오하라, 언젠가 반드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한 소녀를 짝사랑하게 됐는데요, 이 속옷 선전 모델을 하던 소녀였습니다. 짝사랑하게 됐는데 계속 편지도 보내고 시도 적어 보내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이며 사랑을 고백했는데도 그 소녀는 자신에게는 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태인 출신의 청년 사업가와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하고 되느냐, 우리의 게르만 여성을 유혹하는 유태인들을 공격하여 죽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안 되는 건 다 유태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리고는 유태인들을 미워하는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 반감이 결국 자신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자 나타난 것이 유대인의 학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비단 히틀러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받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보복을 못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를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애굽 사람들 총리 대신에 되었을 거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모습이 애굽 사람처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죽이자고 의논하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다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힘이 없어서 노예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보복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나한테 했던 짓이 뭔지 알지, 이제 그 일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사실 그의 인생에서 이게 지울 수 없는 흉터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다른 믿었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언언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가서 죽게 만들자고 해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셉.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그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형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해주며 오히려 그들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요셉의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요셉의 마음이 먼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전인 창세기 41장 50절로 5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 했다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나의 모든 상처를, 나의 모든 억울함을, 나의 모든 마음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난날의 억울함도, 지난날의 고통도, 지난날의 원수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 성서 중에 프레튼이라고 사람이 쓴 마음밭의 쓴 뿌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다 쓴 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라면서 생긴 자격지심이든 아니면 열등감이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마음속에는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깊고 넓게 퍼졌으면 퍼질수록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남을 인정하고 덮어주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단점을 드러내며 부각시키며 남을 흉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며 그렇게 지적질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쓴뿌리들은 자신이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나이가 많다고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은 상처, 남 미워하고 편협한 성격, 남을 용납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성격, 나이 든다고 바뀝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바뀝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바꿔집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꼬인 사람은 여전히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뽑혀서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희생했는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믿게 되니까 마치 큰 물결 앞에 작은 물결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내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끝을 봐서 죽이든지 해코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건 아니라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돈을 털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을 털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밥도 안 먹겠다는 40명의 유대인들을 놓고 뭐라 그러냐, 다른 유대인들을 놓고 뭐라 그러냐, 저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되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나, 하나님이 죽이로 시원찮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편협하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반감하며 죽이려 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면 거짓 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인하는 사람의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게 판결이 내서 돌로 판매져서 죽습니다. 네, 지금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 집사님에게 도움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하는 구제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했는데 와서 도움받던 그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받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몇 푼 돈 더 준다고 거기 가서 거짓 증언하고 죽여야 된다고 고함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었다는 이야기, 이 말을 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거의도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나니까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들을 미워하며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그런 사랑 받아놓고 너는 조금 더 용서하지,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를 왜 용서해 줘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옥 갈라야 될 인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꼭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랑받은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사랑 받았는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큰 파도로 물밀듯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쓴뿌리들은 그 파도 속에 밀려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랑받았는지 깨닫고 기억하시며 그 사랑 마음에 품으시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요셉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총리가 요셉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이곳에 노예로 팔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형들은 악한 계획을 갖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들을 인도해 나가시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을 아시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식인종에게 잡혀서 잡아먹힐 뻔도 했고요. 또 사자를 만나서 한쪽 팔이 물어뜯겨서 한 팔이 없었습니다. 사자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팔 하나가. 그런 리빙스턴이 영국에 올 때마다 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제발 가지 마라.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 고생을 하려고 그러느냐? 너 가지 마라. 여러분이 가족 같아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그때마다 리빙스턴이 가족들과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들이 보기에는 아프리카가 오지이고 죽음의 땅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지입니다. 내가 왜 그곳에 안 가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합니다. 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가 좋았겠습니까? 영국이 좋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영국이 좋지. 먹을 물도 말레리아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 아프리카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사명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런 가정에 나를 갖다가 결혼하게 하셔서 시집오게 하셔서 또 저런 여자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직장 보내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사명자로 보내셨다면,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나의 사명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받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테인 선교사라는 사람은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스테인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삶을 살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주어진 삶 대충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의 자리일 겁니다. 원망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념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죽을 뻔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워할 이유도, 지적할 필요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490번 용서하면 끝난다고요?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라는 거죠. 계속 용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편합하고 쓴뿌리가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속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 알려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받은 은혜와 사명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집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라기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밤에 품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있는 자리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워하고 반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명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홍제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